예. 이뻐요. 예. 할렐루야. 한번 오늘 권사님 버전으로 다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이뻐요. 시작. 여러분들 이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정말 이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 지가 이제 20번째가 되어졌는데 한 달 정도, 4번 정도만 하면 빌립보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마치면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아니면 그 예민한 부분들을 많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또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과 삶 속에 굉장히 진짜 예민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거든요. 신약 속에 있지만 그 구약을 많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제 집사람이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당신이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이고 예민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말씀 또 다음 강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빌립보서가 1장서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4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빌립보 이 4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서신을 끝내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4장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아주 절절함이 그 말씀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박규성 목사는 두사랑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은 교회를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박 목사의 인생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 건물이기 이전에 성도들의 지체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 결국은 나를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절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한 절 속에 화려한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뭔가를 뻐기기 위해서 어떤 이 수식어들을 쭉 열고 해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한 절 속에 4장 1절이라고 하는 이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의 어떤 교회관이 담겨졌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목자의 심정, 그 목자로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아주 그 책을 읽은 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서적에도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이. 그 책에 보면 목회하면서 신우회락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목자로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애환들을 그 말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목사의 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을 가지고 어떤 책을 봤더니요. 요 한 절 4장 1절에 있는 이 수식어들을 가지고요. 책 한 권을 거의 쓸 정도로 4장 1절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농축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4장 1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뭐라고 시작하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이 그 필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비아. 필로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다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오는 게 필로스, 필라델비아의 사랑. 그다음에 그 연인들과의 사랑, 에로스 사랑,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필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비아. 이 필라델비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뜨거운 형제애에 대한 사랑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필라델비아, 필로스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바울이 이 말씀 속에 자기 철학을 담고 있어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첫째 이 필라델비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서신을 마치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형제로 대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뜨거운 사랑의 첫 번째 철학은 뭐냐면 너희들과 나는 동질상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네?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어디라고 하는 그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같은 꼴이에요.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필라델비아에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죠? 피를 나눈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은요 촌수를 따지잖아요. 촌수를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일촌이에요. 일촌 관계. 예? 그리고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이촌 관계예요. 그리고 부모의 형제와 나와의 관계는 삼촌 관계고요. 부모들이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는 사촌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질성,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를, 혈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혈연적인 관계. 근데 부부 관계는 촌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 그래서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무촌.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왜 무촌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피를 나누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시 헬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부부 사이 아니에요. 그죠? 무천 관계니까 한 몸이니까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라델비아, 필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생각할 때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너를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이때의 사람들은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부의 관계들보다 훨씬 더 그 빌립보 교회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진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런 뜻입니다.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는 기업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같다. 장차 누릴 기업과 연관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얻을 기업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그 아침에 그 축구 경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시간 여기 미국 시간 아침 6시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5시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6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제 오피스로 가서 축구를 봤잖아요. 축구. 그 올림픽 지역 예선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시리아하고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답답할까 봐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는데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황인범 선수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났죠. 전반전에 그냥 지루하게 골이 없다가 후반전 들어와서 황인범 선수가 한 골을 넣으니까 그래서 1대0으로 이기는 고 생각했어요. 승점 3점을 얻어야 올림픽 본선에 월드컵 본선에 나가니까. 그래서 이기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할 때 갖고 한테 한 골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이동국이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해설자로 나왔는데 이동국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파 랭킹 36이고 저 시리아는 82위래. 그러니까는 시리아한테 비기는 거는 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경기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축구 선수들이 더 답답하겠지만 보는 저도 참 일양난감하고 답답할 길이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에이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가 그 뒤에 한 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올림픽이나 이 팀워크를 하는 이 경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축구가 11명이 뜁니다. 그죠? 11명이 축구를 해요. 근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까지 사실 정예 멤버가 22명입니까? 22명인가가 그래요. 근데 90분을 뛰는 선수는 어떤 선수는 90분을 풀타임을 뛰는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는 하프타임을 뛰는 선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분 뛰고 어떤 사람은 1분을 뛰고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이제 벤치에 앉아서요. 정말 1초도 못 뛰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축구가 이기면요. 만약 금메달을 맞는다면 뭐 풀타임을 뛰는 선수에게 더 많은 상을 주고 적게 뛰는 선수에게 조금 상을 주고 아주 못 뛰는 선수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에게 다 상을 줍니다. 모두에게 다 메달을 걸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 경기에 그들이 1초도 뛰지 못했지만은요 훈련하고 애쓴 그들의 그 노고와 애씀은요 같아요. 어느 누구도 덜하거나 더하거나 할 것 없이 같이 애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애씀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받을 기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이. 여기서 동질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한 절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와 나는 좀 친한 교회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와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이 부부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상속받을 것도 너희들과 받는 것이 같은 무게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은 사도 바울이며 사도 바울의 전체는 뭘까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힘들면 지금 누가 같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같이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프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주사랑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박 목사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정말 힘들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목사가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신자들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30여 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지 않으면 좋은 목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가끔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는데 목회 경력 제로입니다. 이제 신학하고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 안수 받아갖고 사역할 교회가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주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데 좋은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을 이 목회 경력 없어요. 담임 목회 경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다 이력서를 내고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청빙위원들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목회 경력도 없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아무것도 나띵 아무것도 없네요.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 설득했습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목사를 길러내고 이 좋은 목사가 길러져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을 좀 왜 못 보시냐고 제가 그분을 설득해 갖고요. 그 목사님을 밀고 그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가서 거기서 10몇 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가보면 그때 소개할 때 있었던 청빙위원들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오히려 지금 인사를 받아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훌륭한 목회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딱 점쳐가져서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안수이사님 신앙생활 한국에서 하시다 오셨지만은 김상만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박 목사를 훌륭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여의도 모래벌판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요. 빚쟁이들이 막 달려드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그 한국은 콘크리트 이렇게 막 하잖아요. 콘크리트요. 콘크리트로 막 짓고 거기 철근 같은 것들 막 튀어나와 있고 골조를 올려놓고요. 교회를 이게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빚쟁이들은 막 돈 달라고 하고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 제가 직접 간증 들은 건데 내가 그 골조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철근 속에 자기가 찔려서 죽겠지. 이런 생각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더니 세상 목사가 자살을 생각하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그런 과정과 어려움들을 겪어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들과 과정들을 거쳐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좋은 릴레이션십들을 가져서 목사는 좋은 양육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고 거기에 성도들을 순종하면서 또 목사님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훌륭한 목자가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 1년 2년에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다니면서 교회 바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도 잘할 수가 없고요. 좋은 목회자의 양육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들어지고 훌륭한 목사도 만들어지는 것이며 좋은 성도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면서 결론냈고요. 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어루만져 주고요. 이런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줬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수식어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예?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사역의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의 성령의 하고 있고요. 또 사역에 대한 은사 하나님은 교회에 맺혀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은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요.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은사가 있기에 얼마나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르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사랑 교회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는 저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저의 인생의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그 네거티브한 그런 마음들은 가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며 박 목사의 인생을 갖고 여러분들이 흔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는 형제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형제들. 이 사모하는 형제들의 원문의 뜻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립다. 한번 따라해서 그립다. 보고 싶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립다. 보고 싶다. 보고 또 봐도. 아까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한국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충전도 많이 하고 또 양쪽 또 어머니들 또 모시고 또 그걸 효도라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의를 잘 지키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갖고 저희 집사람이 밤낮을 울었어요. 밤낮을 진짜.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처제들이 모시고 병원을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뇌에 뇌출혈이 된 거니까는 이게 이제 어쩌면 막 그 심할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력을 소실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최악의 일들을 많이 뭐 생각했었죠. 그 저희 장모님이 수술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한 이틀 만인가 의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깨어나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모르신다 그러더래요. 이름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저희 막내 처제 이름이 이정민이에요. 이정민.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정미고. 근데 저희 딸 이름이요, 항상 막내 처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 저희 그 장모님 옆에 항상 있으니까 가운데 둘은 잘 모르겠고, 제 딸 이름이 이정민이고요. 저희 큰 딸은 미국에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무의식 중에 저희 큰 딸은 미국에 있고요. 제 딸, 막내 딸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그러더래요. 중간에 가운데는 모르겠고, 중간에 가운데 둘은 모르겠고. 그 저희 장모님 머릿속에는 항상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그러면 그런 소리들이 막 더 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저거 저 뒤에서 또 울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한참 만에 진정하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는 무의식 중에 깨어나면서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박규석일 거래. 제가 이런 남자 올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깨어난다면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깨어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나의 사모하는,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립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모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들의 보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저 인간만 안 보이면 교회 나올 만한데 꼭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성도들과의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주 봤는데 여러분들 뒤돌아서 가면은 박 목사는 여러분들 또 보고 싶다고 아시겠어요? 그래,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면 이제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나올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면 이제 그렇게 궁금해요. 안부가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안미선 선생님도 잘 들어야 돼. 일부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 궁금하다고. 그럼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연락을. 왜 목사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사고 났나? 어디가 아픈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시간 안에 별 생각들이 다 지나간다고요. 별 생각들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알려주자. 알려는 줘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섭나? 무서워 시리즈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무서운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섭나? 그럽니다. 무섭나? 네가 무서우면 무서워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무서운 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무섭지 비. 은수가 무서우면 뭐라고 그럴까요? 무섭군.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무서우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걸 그러는 겁니다. 이걸 아재 개그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립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 한 절 속에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속에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의 긍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긍지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때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자랑스러우면 자꾸 자랑스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 있는데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긍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겉으로는 아예 축하하면 축하해 싹 웃으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안 읽었고 왜 제가 잘 될까 막 싫어서 속이 막 뒤틀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어요. 여성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긍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은 경기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말로 쓰여졌지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면류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면류관은 뭐냐?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축제할 때 여러분들 슬픔으로 축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축제하죠.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고 솟아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탁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스탠드업하는 그런 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방어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어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원수 마귀의 이 사망 권세와 죽은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렇죠?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면 되냐? 방어하는 것만 하면 돼요. 방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방어하는 싸움이에요. 방어하는 싸움.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존먹지 않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어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되는,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화예요. 불화예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두 가지 요체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두 가지 요체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이죠. 그냥 받아들입니까? 기쁨으로 축제를 열죠.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형이 아버지 저렇게 그냥 죄만 짓고 들어온 놈을 왜 저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든지 왜 그러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주선하는 것은 형제들끼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게 있는 몫이 전부 다 내 것 아니냐.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형제들끼리 관계 회복을 아버지가 주선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둘러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끼리의 우애를 지금 하나님이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이 불화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인들이 서로 이간하고, 우리 요즘 말로 그런 거죠. 같이 집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떠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예?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싸움이 벌어졌냐면 여성들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도권. 이민교회도요. 이민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뭐 부엌 싸움을 너무 안 해서 탈인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여성분들이 부엌 싸움을 해요. 부엌 쟁탈전. 그래가지고요 무슨 고춧가루를 이거를 사왔느니 저걸 사왔느니, 쌀은 경기미가 좋은데 무슨 미를 사왔느니, 이거 갖고 싸워요. 이거 갖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제가 봤으니까 말씀드리죠. 쌀 산 것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응?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빌립보 교회 여성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성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빌립보 교회가 어떤 탄생을 갖고 있는지 사도행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제가 11절 읽으면 여러분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가는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할 것을 찾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분들 원래 유대인들은요 10명, 유대인 남자가 10명 있으면 항상 회당을 만드는데, 지금 기도할 처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지방에는 그 회당조차 유대인 10명조차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불모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곳을 찾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하다가 거기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누디아는 뭐냐면 니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니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니디아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뭐 안성댁, 충주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그런 표현이에요. 그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며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누구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성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이 두아디아 지역에서 이 누디아가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옷감 장사를 하고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여성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무역 정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인권들이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사료를 살펴봤더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성의 인권들이 막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사료들을 살펴보면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의 성을 따라가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덕비를 여자 이름으로 세워줘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런 공덕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런 일들이 팽배해졌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예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알아맞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언하는 일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하는 일이 설교인데, 그런데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출해내고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해내지 못한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다음으로 그 당시에는 일반 그 서리 집사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여성 설교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의 특성이 감성적이고 섬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 사이에서 설교 굉장히 너만 말씀 증거하냐? 나도 잘 증거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쟁탈전이 벌어지면 안 돼요. 네? 그냥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전해도 그냥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애쓰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포커스는 여기에요. 내가 정말 한마디를 증거하더라도 정말 내가 복음을 준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자라나는 거지 시스템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증거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질 않아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줄 때 말로 하세요. 말로. 정말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이 여성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그런 그 사회적 배경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여성 설교자들이 예언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이 쟁탈전처럼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상을. 그 정도로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인권들이 신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가 되어지니까 다른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주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주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여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의 집에서 태동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이 두 여성들에게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있었는지 알아? 여긴 내가 원조야. 응? 너 가만히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비류와 비주류 사이에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애절하게 부탁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왜 부탁을 할까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두 여인이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협조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노니.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 사실은 세상 일을 하고 다른 교훈을 갖고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똑같이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교회에 지금 문제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늘 설교 제목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보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글르멘드와 그와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뭘 같이 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이스라엘은 짱멍이에요. 밭을 가리기 위해서 소 2마리가 가는데요. 이 소 2마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소 2마리가 밭을 가리게 돼 있어요. 이 2마리를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멍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오버해서 먼저 가려고 하면은 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똑같이 힘을 써야죠. 소 2마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버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뒤로 처지는 것, 그럼 목사님 오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뒤로 처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좀 말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중간지, 지금 내가 중간하는 거지,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멘.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숙제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잘 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숙제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에게 자꾸 숙제를 주세요.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도 하나님 계속 숙제를 주실 거예요. 이 숙제와 씨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끝나게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축구 얘기했죠. 여러분들 1대1로 비기는 것은 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야, 너희들 그따위로 해갖고 우리가 이기겠냐 막 그 인상을 쓴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3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겠냐고.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극장골이라고 말하더라고. 극장골. 맨 마지막에 극장골이 나왔겠냐고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3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동조해주고,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같은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들 주사랑교회가 자꾸 극장꼴이 나오게 돼 있다고. 아멘. 근데 내부 총질하지 말고요.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극장꼴이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극장꼴이라고 할 거 잘못했나?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들이 봉착되어 있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팀워크를 다지는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전도할 수 있고요, 교회 성장할 수 있고요, 부흥할 수 있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극장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너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극장꼴의 연속에 나오는 거예요. 역전꼴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맞습니다.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아까 말씀드렸죠? 소 두 마리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한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뭐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클레멘드는 뭐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는 뭘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그 목회자 그룹을 위시로 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라. 우리 교회도 목회자 그룹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이 성도의 몫이고, 이렇게 시너지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에 극장골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